예, 여러분, 오늘은 욥기 3장, 3장을 좀 하시겠습니다. 3장, 4장, 5장까지 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마음에 가는 대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그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자, 이게 뭐냐면 너무 괴로움을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에, 의로움을 쫓았던 욥도 자기 이 나를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 때까지 이제 마음이 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유암은 흑암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어가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욥도 나를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 태어난 나를. 그러면서 나를 저주하는 자가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이 큰 악어는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악어를 격동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악어가 뭐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해서 들을 놈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움직이기도 하고 못 움직이기도 하고, 그게 큰 악어입니다. 마귀입니다. 익숙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새벽 별들은 뭡니까? 빛을 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해가 나는 것을 예, 보지 못하였더라면, 빛이 예, 비추는 것까지도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태가 열려서 내가 태어난 것을 뭡니까? 이 저주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었다. 지금 환난 중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안 태어났으면 내가 환난을 안 봤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저주의 말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왜 어머니가 젖을 줘서 나로 살게 하셨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왜 살아 있어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형편을 정말 이 저주스럽게 마음에 뭡니까?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즉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수고했던 모든 왕들이나 의사들과 자기가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있으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 방백들을 얘기합니다. 함께 있었을 것이며, 금을 가져서 은을 가져서 집에 막 재물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자들과 함께 그냥 있었으면, 어? 그들은 사실 저주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영혼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땅에 부질없는 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그러니까 악한 자가 거기가 어딥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죽어버렸으면 내가 편안해졌을까. 또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즉 악이든 선이든 간에 아주 관계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죽으면 편안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자가 죽으면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옥에 갇힌 자가 예를 들어 감독자 아니면은 막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감독자가 없으면 감독자가 싫어하는 소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 그 소리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서는 죽음의 세계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사모하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쁜 자나 못생긴 자나 이런 것들이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냥 죽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도 또 뭐죠? 노임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면 이게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놓고 욕은 안 하는 건데 온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이러한 자는 번뇌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번뇌, 공고한 자. 빛을 주시고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욥이에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막 이렇게 아프고 악창이 나서 그러더라도 막 가렵고 이러더라도 죽음은 안 와요.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다. 이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있는 거를 원망하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사단마귀의 회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원망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빛도 지금은 쓸데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빛을 주셨냐 이거예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을 쏟아지는 것 같구나. 먹기 전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완전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또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물 한번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땅에 딱 뭐 흡수가 되잖아요. 이미 쏟아진 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앓는 소리가 너무 괴로운 게 나에게 너무 온 몸에 다 퍼졌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는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완전히 육신의 사람의 마음처럼 변한 욥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욕을 안 하고 뭐죠? 자기의 당한 일들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도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저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대만은 남쪽 땅, 좀 따뜻한 곳을 얘기를 하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금, 아주 그 99.99%의 저기 순도를 가진 금 있잖아요. 금.
즉 자기는 정확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 뭐죠?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서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자기 죽어버렸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대답하여 가로되 자 엘리바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들을 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왜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가 세운 믿음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거짓자의 이 세 친구는 우리가 편하게 거짓자들로 보면 됩니다. 말은 정확하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이제 그들의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도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느냐. 사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딱 들어보고 보니까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는 건 악창이 났다라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네가 염증이 나게 누가 너한테 지금 이 얘기 듣고 욥한테 누가 얘기를 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염증은 뭐냐면 짜증을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네가 짜증 부릴 거 아니냐. 그래 네가 짜증이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뭐냐면은 너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런데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자, 네가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며 뭐 온갖 너가 엄청 남들을 위해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 막 가르치는 자 아니었느냐. 근데 네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야, 그렇게 열심히 남한테 가르쳤다는 게 다 위선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위선 아니냐? 자, 놀라는구나.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냐? 옛날에 네가 가르친 거 아니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또 네 소망도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번제도 좀 제때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너 완전함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는 너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넌 한번 너는 생각해 봐.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었냐? 또 정직한 자가 왜 끊어지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망한 자 아니냐? 또 정직한 자가 왜 끊어지느냐? 네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니라. 즉 악창이 막 나고 이런 건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그대로 네가 거둔 거 아니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는데 네가 그런 자 아니냐? 에? 네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의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남한테 막 가르치고 그다음에 너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랄하게 욥의 마음에 정수리에 뭡니까? 정죄함을 꽂는 겁니다. 네가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임마 하면서 왜냐? 엘리바스는 정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금이심. 그걸 인정을 하니까 뭡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 눈의 기준에 이 사람이 당한 일을 보고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면서 욥이
악창이 난 이유가 네가 죄가 있고 그다음에 정직하지 않았고 네가 악을 마음에 악을 심어두고 도구로 막 뿌리고 네가 그런 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 맞는 얘기 같지만 먼저 욥의 정확한 마음 중심은 모르고 자기 기준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뭡니까? 욥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네가 그런 자 아니냐? 네가 사자였는데 울고 이빨도 다 빠지고 또 새끼들도 다 흩어지고 네가 그런 자 아니냐? 네 애들 다 죽었잖아. 너는 악창이 나가서 네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가 이제 하나님의 진짜 종인 것 마냥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인정하신다는 것 마냥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거짓자의 세계처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만히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자, 내가 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그때 내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러면서 이걸 뭘 나타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제 내세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앞에 형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셔서 난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막 이런 저 유튜브에 보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없는데 지가 사단 마귀의 형상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지금 악창이 난 사람한테 뭐 있단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고통과 함께 형제 됐으면 함께 친구가 됐으면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흘리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될 처지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가르치면서 뭡니까?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척하는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으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자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 있죠. 이거를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자 지금 자기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했다라는 얘기를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속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고 또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 사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은 저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도 얘기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자, 사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도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자, 여러분, 이거 다 맞는 얘기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에게도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미련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대언하는 영을 가진 그것 때문에 미련하게 안 보십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네요. 사람들이 다 흙집에 살아요. 예? 땅을 밟고 살아요.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고 되게 하나님이 거대하시고 밑에 창조물들은 다 없이 보시고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룩을 하나님이 되게 거룩한 척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며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거나 종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럼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 열심과 특심으로 섬겼는데 그러면 어차피 티끌과 같은 자고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아이야야야 넌 먼지야 그럼 싹 없애버리나요? 에녹은 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는 왜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룩을 더 크게 뻥튀기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압사리온의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압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얘기가 너희는 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한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크게 막 얘기하면서 사람은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됨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여러분.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아침과 저녁 사이에 조석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즉 뭐냐면 자기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그 마음 중심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런 거짓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얘기하는 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거죠.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란이 지혜가 없느니라. 지 멋대로 만들어요. 장막은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뽑아버린다는 얘기죠. 즉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멋대로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엘리바스입니다. 그들이 중란이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람의 몸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고 그가 곧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가 왜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욥기 읽으면서요 다 맞는 말 같았어요.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정확히 보면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보입니다. 아무나 이 욥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욥이 자기 의롭다가 나중에 이젠 하나님이 진짜 의를 깨뜨려서 거기까지는 얘기해요. 엘리바스가 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욥기에. 제 친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거짓자들이 얼마나 잘 속이고 있는지나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이 마음을 분리시키는 이런 자들의 농간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